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받은 영광의 축복입니다. 우리 더운 날 세상에서 각자 일로 수고하셨다가 귀한 예배, 가장 귀한 예배 시간에 얼굴 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영광의 축복, 제목만 우리가 들어도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하신 만물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 이 시간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초청받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것을 선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택하신 분들을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한 단계 상향시켜 주시는 단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땅에 재앙을 내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초청은 받았는데 초청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인정받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초청받아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인정받는 축복이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나님은 다른 말도 많이 있지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종이면 종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의 도, 종의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힘 있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절 화면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다고요? 나의 기뻐하는 종, 나의 택한 기뻐하는 사람에게 나의 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초청받은 사람 무조건 다 하나님이 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수고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더니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이 해필이면 목사님 그 많은 것 중에 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낫지 종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종의 도, 종의 자세, 종의 사상을 가지고 사역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노예 모습이 아니라 종은 따를 종,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종의 종의 길을 다 행하고 완성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 보면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를 때도 거룩한 종이라고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종의 삶의 자세는 요한복음 15장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종의 도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알았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그 길로, 그 방법으로 따라갔다. 우리도 하나님 명령이 영생인 줄 알 때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면 영생의 길로 우리가 반드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았다. 명령이 영생이니까 명령 받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 받을 때 저거 무슨 이러한 복선을 깔고 나한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절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내가 설교 말씀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진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적어놓고 이따가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럴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더니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믿어지겠습니까?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으니까 그 믿고 받은 말씀이 나를 능력 있는 삶으로, 내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가정과 범사가 능력 있는 삶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 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 종의 자세. 빌립보서 2장 7절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의 형태에 제약을 받지 않는, 적용을 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한을 스스로 받고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아침 먹고 점심 안 먹으면 배고파요. 이틀 굶어보세요. 두 끼 굶어보세요. 힘이 쫙 빠집니다. 금식한다고 하루 금식해보세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입을 열기가 싫어. 입을. 그러니까 먹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이 금식한다고 밥을 안 먹으면 이 세상에 할 시간이 남아돌아. 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밥 먹고 돌아서면 시간이 가는데 금식하면 1시간이 안 가. 1시간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밥 먹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양치 안 하면 입에서 냄새나. 또 밥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가야 돼. 사람이 약하고 부족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모습 우리가 똑같이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목말라서 물 안 먹으면 목이 말라. 밥 먹으면 화장실 가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대한민국의 미스 코리아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이쁜 여자라고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입 냄새 맡아보세요. 미스 코리아 입에서는 아침에 향기가 나나요? 아침에 하수도 냄새가 납니다. 죄송하지만 세계에서 최고 미인도 아침에 양치 안 하면 냄새가 나.
그렇게 사람이 부족한 게 사람이에요. 요즘같이 더운 날 한 이틀 샤워 안 해보십니까? 이틀까지도 아무튼 이틀 샤워 안 해보세요. 내 몸에서 뭔 냄새가 나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그렇게 제한받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연약한 우리,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나를.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축복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마에 확인 도장까지, 하나님의 소유권의 도장까지 찍어주시니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열쇠가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을 띄워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 세상에 보내주신 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아까 찬송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십자가가 나무에 달려야만 십자가, 물론 나무에 달리셨지만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 지신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천하에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마에 인쳐서 환난 때에 지켜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택한 종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의 택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젖되고 나서부터 이제 막 자기 혼자 이제 밥 먹고 화장실 갈 때 나이가 됐을 때 그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달라고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어린 사무엘,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무엘이 밤에 잘 때마다 환상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무엘에게 교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다가 꿈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쯤 돼야 하나님이 택한 성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순간부터 하나님 저한테 필요하신 말씀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이루겠습니다. 제가 그 부르심대로, 그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이쯤 될 때 너는 나의 종, 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쯤 돼야죠. 이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수평 관계입니까? 수직 관계입니까? 수평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입니다. 상하 관계예요. 제가 아주 재밌는, 손주가 교회 갔다 와서 이제 배웠어요. 주일학교 조그만 애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던 애가 할아버지랑 밥을 먹는데 기도한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교회 가서 배웠는데 양식 주신 거 감사하기 위해서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 기도해라. 손주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얘 할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면 내 아들 뻘쯤 되겠네? 하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생각한 거예요. 할아버지도 기도해. 손주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네 안녕하신가? 할아버지가 모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수평 관계가 아니라는 걸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동격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뭐냐면 나를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랬을 때 사무엘상 3장 말씀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 때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해드리겠습니다. 이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교훈했습니다.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수직관계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거 띄워놓으세요.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첫째, 마음을 다해라. 둘째, 지혜를 다해라. 셋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소 100마리 잡아오는 것보다 더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마음을 다했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내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은 99% 했다는 말이겠습니까? 100%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 했느냐, 99% 했느냐, 1% 차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도 100%가 마음을 다한 겁니까? 99%가 마음을 다한 겁니까? 100%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100%가 힘을 다하는 겁니다. 100%가 지혜를 다하는 겁니다. 수직 상하 관계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고 하나님 말씀할 때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마음을 다한 거예요. 마음을 다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입니다. 말씀할 때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따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종으로만 부려먹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모든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건강이 들어있고 장수가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고 총명이 들어있고 명철이 들어가 있고 형통이 들어가 있고,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나눠줄지라도 구워 먹지 않게 하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떻게 할 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 가짜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내 진심을 밝히기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주일 7일을 만들고 나서 7번째 날을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주일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방금 에베소 1장 3절에 읽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는 관계가 됩니다. 만나면 대화가 이루어지고, 만나면 깨달아지고, 만나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면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말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그렇죠? 서로 다른 것.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빨간 거 좋아하는 사람, 파란 거 좋아하는 사람, 신 거 좋아하는 사람, 안 익은 거 좋아하는 사람. 이건 다 달라도 개성은 다르지만 사상은 하나가 돼야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고백은 하나가 돼야 돼요. 목사님은 사람은 다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깨달음도 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요. 깨달음이 하나가 돼야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개성은 다르지만, 식성과 스타일은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사상은 같아야 돼요. 사상이 같으면 뭐가 같아질까요? 말이 같아져요. 말이 같아져. 뜻이 같아져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수평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로, 순종의 관계로, 충성의 관계로, 행함의 관계로 같아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형통해지고 화평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근데 내 힘으로 되나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수평 관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화평함을 쫓으라. 화평, 평안한 거죠? 화평의 반대는 근심입니다. 평안의 반대가 근심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보면 근심이 있으면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있으면 눈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모든 것에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평강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는데, 열매, 잘 들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 나무가 필요한 것은 그 나무의 이름을 무슨 나무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랑의 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무에서 성령의 9가지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쫓으라. 사랑의 화신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을 세상에 숨기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택한 종들을 보라. 나의 택한 사람들을 보라. 만물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내 종이야. 이 사람도 내 종이야. 내 택한 종들을 보라. 이사야 42장 1절에 나의 택한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이 다 공개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만물이 굴복하고 재물이 굴복하고 권세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자 본론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선택했느냐? 첫 번째로 누가 우리를 선택했느냐?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서론입니다. 누가 우리를 선택했느냐?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선택한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신명기 21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선택해서 나를 섬기게 했다. 제사장들의 입으로 축복한 대로 그들이 결정한 대로 내가 다 시행하겠다 하면서 제사장들은 내가 선택했다. 신명기 21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라서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뽑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뽑아서 종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사소한 심부름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병렬아 너 저기 어디 가서 교무실 가서 어디 가서 이거 좀 갖고 와 라고 선생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서 심부름만 한번 시켜도 자랑입니다. 우리 반에 애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란다.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심부름 시켰어. 그것만 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누가 전도하셨지만 전도를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워주신 우리가 할 일이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도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도를 따랐습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걸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명령은 순종하는 게 명령을 받드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인 줄 아는 것. 이것이 종의 도예요.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축복받게 하시고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종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 언제 선택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언제 선택하셨는가? 에베소 1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지구 만들기 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선택받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회 사람들, 이단인 교회 사람들을 전도할 때 꼭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아, 구원받았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물어봐.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이 가짜라고. 니네 교회 목사님은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실력도 없고 말이지. 그런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은혜 받았는지 다 알 수 있는 진짜 교회야. 뭐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아. 에베소 1장 4절에 답이 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려면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애도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네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임신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결혼하려고 작정하기 그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시기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 이것이 선택의 시기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을 실감나게 믿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디서 선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에베소 2장 2절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서.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죄악된 세상,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선택받아서 교회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 세상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세상 풍속.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 세상 풍속에서 이미 창세전에 나를 부르고 내가 복중에 들어가기, 복중에 모태 임신하기 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르면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이사 갈 때 날짜 잡는 거. 이사 갈 때. 여러분, 이사 갈 때 날짜 안 잡으시죠?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다 주의 날인데, 다 주의 안에 있는데, 만세전에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데 뭐 이사 갈 때 날짜를 잡아요. 뭐 이사 갈 때 날짜를 잡아. 절대 그러지 마요. 신년 예배 드리고 점집에 가서 점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꽤 제시한 그 할아버지, 그 세수도 안 해가지고 눈곱 낀 그 할머니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뭐 복을, 그 양반이 무슨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나 참말로 정말.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한숨을 쉴 겁니다. 아이고, 내가 기껏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먹고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받고 구워줄지라도 구워 먹지 않고 내가 축복했는데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이사 날짜를, 복 있는 날짜다 복이 있는 없는 날짜를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복을 주셨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보병이라 산이란 산, 중부지방의 문산 근처에 있는 산이란 산은 다 다녀봤습니다. 제 소원이 차 타는 게 소원이었어요. 한 번도 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산 넘고 계곡을 건너가면, 옛날에, 요즘은 있는지 모르지만 계곡에 딱 가서 바위를 딱 파놓은 것 같은 데 가면 거의 영락없이 옛날에는 사과도 이만한 사과를 위에를 딱 자르고, 배도 그 왜 자르는지 몰라요. 고시래 했나? 딱 잘라서 접시에다 딱 올려놓고 이따만한 왕초를 딱 켜놓고 누가 이제 빌고 갔나 봐요. 사과가 이제 이 제사를 드리려고 사과를 샀으니 얼마나 큰 사과를 샀겠습니까? 혼자 먹기에 버거운 이만한 사과, 이만한 배. 그럼 제가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산 5개 넘어오느라고 배고프고 목말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막 뛰어내려가 그 사과 딱 끓여가 대검 끓여서 대검 쓱쓱쓱 잘라, 너무 크니까 대검 이렇게 잘라가지고 닦아가지고 툭툭툭 잘라가지고, 형님 김병자님 하나 드시고 이병자님 하나 드시고, 야 임마 이거 제사 드리는 거잖아. 먹어도 돼? 무슨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인데, 야 이거 먹으면 제사 걱정하지 마. 이거 먹고 배탈 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잡숴.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군대 생활하고 이 산 넘고 온 거 알고 고생하는 거 아시나고 우리 먹으라고 예배해 놓으셨네. 할렐루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입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겠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서?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서. 뭐 가끔가다 텔레비 보면 뭐 어떤 해는 그 해 태어나면 애들이 복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임신하는 사람도 미루고 그 해 넘어가면 또 뭐 주사를 맞고 빨리 낳고. 그 뒷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축복의 자녀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풍속에서 건져내서 축복의 이제 마음껏 세상을 살아야죠. 날짜가 무슨 날짜, 무슨 이사에 무슨 복받은 날짜가 있어.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안 맞고 가면 감사하지. 근데 그거 모르면 날짜 짜서 이날은 이래서 안 돼, 저날은 저래서 안 돼, 시집장가 가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이날은 안 된다, 저날은 좋댄다. 감사함으로 살아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사자, 우리나라 사자 실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사자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F자 만들어 놓고 쓰잖아요. 하나님은 사자가 동서남북 사방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숫자가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싫다고 절대 그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 동서남북 사방에 내가 복을 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겠다. 사방에 복을 주겠다고 하셔요. 사방에. 이 사자가만 나오면 아이고. 그 사자 숫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이래가지고 오금을 못 펴. 다 사자도 내 숫자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사람이 되지. 사자로 꼼짝 못해. 이사 날짜도 꼼짝 못해.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나님의 자녀. 만세전의 기쁘신 뜻 가운데, 창세전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받은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 하나님의 소유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인침받은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의지가 흐려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하라고 그랬어요. 형님 주일날 좀 만납시다. 일요일날 어디 갑시다. 아니야,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고 굳은 마음이 있어야지. 아, 오늘 한번 빠질까. 맨날 형님 그 허구허구는 난 맨날 교회를 가. 하루 빠졌는데 누가 어떻게 돼? 아니야, 하나님 만나야 내가 잘 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 마음을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뺏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셨다.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화면. 이건 안 나오는군요. 예, 좋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세상, 마귀, 질병, 환란이 지배하는 이 깜깜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의 고향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우리를 때가 돼서 강권적인 은혜로 신령한 눈을 떠서 우리의 진짜 고향이 천국이고 우리의 신령한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단번에 우리 죄가 깨끗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비누 가지고 며칠을 가지고 빡빡 닦아서 수세미로 빡빡 피가 나도록 우리 몸을 닦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닦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욕 깨끗하게 왔다고 해서 우리 죄가 닦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우리 죄를 닦아내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도 없나 봐. 아까 예레미야 2장. 이거 나와있네. 예레미야 2장 2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 성경에 나와 있죠? 양잿물. 요즘 양잿물. 옛날에 양잿물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 냄비 뚜껑에 손 이거 지저분한 거 끼고 그럴 때 옛날 비누 가지고 잘 안 닦아져 가지고 뭡니까? 이 벼 막 비벼가지고 부실부실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양잿물 묻혀가지고 그걸 빡빡 닦아야 양은 냄비가 반짝반짝했습니다. 양은 냄비 같은 거 닦을 때 양잿물로 닦아서 그래야 반짝반짝했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그냥 결벽, 우리 집에 이 재산은 없어도 냄비 손잡이가 얼마나 반짝반짝했는지, 이 해가 우리 부엌에 딱 비치면 냄비들이 반짝반짝했어요. 정말 제가 과장하지 않고 얼마나 닦으시는지 닦아대시는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은 냄비 뚜껑 가지고 천국 가시려고 그렇게 눈만 뜨면 그냥 모래 묻혀가지고 재물 묻혀가지고 냄비를 닦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너무 했나 싶어가지고 좀 덜 닦으시더라고. 그다음부터 그 시간에 전도하러 나가고 우리 교회 가서 봉사합시다 이러시니까 또 그것도 아멘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더구만요. 그런 독한 양잿물로 닦고 세상의 향기하고 세척력이 좋다는 모든 비누로 우리가 목욕해도 죄가 닦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 죄가 닦아지지, 좋은 비누로 샤워한다고 닦아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우리 죄가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나에게 매달려 있지만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 하나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마지막 화면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두 가지 악이 있대요. 첫 번째가 하나님 버리는 거, 하나님 안 만나는 거죠. 두 번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웅덩이. 내가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파서 여기다 물을 저장해서 내가 내 후손에게 물려주고, 내가 농사를 지어도 절대 걱정이 없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재력을 모으고 권세를 모으고 내 여러 가지 사업을 저장하고,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 하나님이 내가 거기다 물을 저장해도 하나님이 둑을 터버려서 다 흘러가게 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둑이 터지지 않는, 내가 모은 것을 그대로 보관하는 복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기도하고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